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저에게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반갑고 기쁘시죠? 네. 앞으로 또 여러분들을 함께 알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또 울고 또 슬퍼하고 근심하고 또 행복해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이제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어제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으로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또 주일 설교를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저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역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야 하고 또 이 교회 40년 동안 역사와 또 그동안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과 또 기도도 제가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또 우리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를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첫 주일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항상 마음에 두셨던 오직 그것만 생각하셨던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시고 또 고민하셨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몇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라고 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나타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시간은 무척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시라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셨고 이제 세 번째 만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중요한 순간에 아마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을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3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3번째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얼마나 진지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부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시는 것도 그만큼 확실하고 또 분명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똑같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단어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금씩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3번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3번째 나타나시는 이 시간에 3번이나 반복해서 묻고 똑같은 대답을 들으시고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중요한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양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에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양들을 먹여야겠는데 예수님은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셔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겨지는 예수님의 양들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염려하고 계셨고 그 양들을 먹일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을 먹이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 성경 본문 중에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본문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자 없이 떠돌아다니는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 중에 있는 바로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양의 목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먹여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물질적으로 먹이는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장 5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우리가 배부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가 되었고 그 양들을 누군가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 중요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 이제 그 양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들을 먹이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꺼번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물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다른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만 또 때로는 그런 감정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흔히 감정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랑하지 않고 때로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사랑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도저히 그 대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그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란 개념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사랑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면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곧 우리의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먹여야 할 양이 곧 우리가 먹여야 할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일이, 예수님의 양이 곧 우리의 일이 되고 우리의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이 곧 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양들을 먹일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양을 먹이고 싶은데 먹일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것처럼 위대한 일을, 능력의 일을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너무나 많은 굶주리고 있는 먹여야 할 예수님의 양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시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의 그 대답을 간절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셔야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버리셨던 그 귀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신중하게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조용하게 한번 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대답하시듯이 마음속으로 또는 조용한 목소리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대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3번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대답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양을 치기 위해서,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로 모인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 일,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던 이유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일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필 이곳에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를 모으셨을까?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네소타로 이주하면서 미네소타 한인교회, 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듣고 또 공부하면서 많은 도전과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곳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발견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미네소타는 1만 호수의 땅입니다. 수많은 호수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미시시피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물로 가득한 곳입니다. 강과 호수가, 수없이 많은 강과 호수가 있는 땅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도 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미시시피 강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지나가시면서 그 수많은 호수들을 보실 때마다 무슨 생각들을 하십니까? 이 수많은 물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도 목마른 사람들, 지금도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지금도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로 이 물을 흘려보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수많은 물과 호수를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땅을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물을 보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물을 흘려보내서 온 세상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온 세상에 물을 공급하는, 온 세상에 물을 흘려보내서 한 사람도 목마르지 않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그런 도전들을 받습니다. 우리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가 온 세상에 물을 흘려보내는, 물을 공급해서 아무도 목마르지 않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그런 열정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곡창지대 중심에 있고 이 땅에 예전부터 수많은 제분소들이 세워졌습니다. 미시시피 강의 그 힘을 이용해서 처음에 제분소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서 수많은 곡물들이 이곳에 모여서 가공되어서 이 전 미국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는 필스베리라는 회사가 있고 제너럴 밀스라는 회사들이 있어서 그 예전에 제분소들이 발전해서 이렇게 큰 회사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왜 12바구니가 남도록 하셨을까요? 왜 꼭 맞도록 하시지 않으시고 12바구니가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먹이시는 일을 위하여 남겨두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먹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 곡창지대 미네소타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 세워진 온 세상을 배부르게 먹이는 그런 수많은 회사들을 보면서 영감을 받습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땅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온 세상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우리 교회도 온 세상을 먹이기 위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 교회도 우리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배부를 때까지 배부르게 먹이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런 도전들을 받습니다. 이 미네아폴리스 이 도시에서 Feed My Starving Children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텍사스에 있는 교회에서 섬길 때도 저희 교회에서는 Feed My Starving Children 사역을 했었습니다. 곡물을 패킹해서 그것을 온 세상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그 만나팩이라는 그 만나팩이 바로 이 미네아폴리스에서 개발된 음식입니다. 필스베리와 제너럴 밀스에 있는 과학자들이 가장 극한 상황에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영양을 담아서 그 아이들에게 가장 전달하기 좋도록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 만나팩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역을 Feed My Starving Children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큰 도전과 영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에 지금도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양식을 흘려보내는 일, 그들을 온 세상을 우리가 먹이는 교회가 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땅에는 한국에서 입양된 2만 명의 입양인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책임했기 때문에, 또 무지했기 때문에 2만 명이나 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국을 떠나서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태평양을 건너 이곳 미네소타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 2만 명의 아이를 받아들여준 그런 고마운 땅이 바로 이 미네소타입니다. 또한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땅이기도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1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이곳 미네소타에 정착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몽족들이 이곳에 살고 있고 또 2만 명이 넘는 소말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인 땅이기도 합니다. 부탄과 이디오피아와 버마, 수단,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그 외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난민들이 이 땅에 정착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미네소타 주립대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57년부터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황폐해진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서울대와 미네소타 주립대학이 서로 협력해서
서울대에서 많은 학생과 교수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의학과 공학과 농학 여러 학문들을 배우고 돌아가서 조국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배부르게 만들기 위해서 조건 없이 도움을 주었던 땅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네소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이 땅이 대단한 곳인지 모릅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곳에 살게 하시는지, 왜 이곳에서 우리가 정착하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로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땅은 온 세상에 물을 공급하는 땅입니다. 이 땅은 온 세상을 배부르게 하는 땅입니다. 이 땅은 가난하고 또 배고픈 나라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이 땅의 가난한 나그네를 기쁘게 영접하는 땅입니다. 이 모든 것을 둘러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세상을 먹이는 사역을 하도록, 온 세상을 먹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잘 먹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먹이는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한 사람도 배고프지 않도록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안에 있는 누구도 배고프지 않도록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온 세상이 배고프지 않도록 먹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먹이는 교회. 이것이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을 먹이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먹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먹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을 먹이지 못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먹인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서 누구를 먹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라가면서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중 문화에서 살면서 양쪽 문화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 소수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배고픔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배부르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배부를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좋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역자와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또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최고의 음식을 우리가 준비해서 먹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 하나라도 배고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디모데와 바울을 먹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와 바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입니다. 잠시 이곳에서 공부하다가 또 때가 되면 이곳을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준비한 후에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그들이 사역할
사역지가 됩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들이 먼저 풍성하게 배부름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배부름을 경험해야 그곳에 가서 배부름을 주는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먼저 자신이 배부르게 먹어야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와 바울은 항상 배고픈 나이입니다. 여러분, 옛날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절에는 무엇을 먹어도 배가 고픈 나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공부한 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배고픈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배부르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배부르게 만들어줘서 그 친구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배가 부르는, 저 교회 갈 때마다 우리가 배가 불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나아가게 될 때 얼마나 큰 능력이, 얼마나 큰 변화가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젊은이들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젊은이, 배고픈 한 젊은이를 배부르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2만 입양인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누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낯선 나라에 와서 입양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을 버린 나라, 자신들을 버린 부모, 그들이 그런 부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요셉이 어린 나이에 팔려서 낯선 땅으로 갔지만,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자신의 삶의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어린 나이에 애굽 공주에게 입양이 되었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만 입양인들을 배부르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역사회를 먹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브루클린 센터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이 지역 안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배부르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 어떤 우리 한인들이 오든지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도록 그들을 풍성하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 미국과 또 조국 대한민국도 배부르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나라와 대한민국이 배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온 세상을 먹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Feed My Starving Children처럼 또 양식을 포장해서 온 세상에 있는 굶주린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사역도 있습니다. 온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과 연합해서 그 땅에 있는 아이들의 경제적인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육하고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들과 동역해서 우리 교회가 온 세상을 먹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먼 곳에 가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외국에서 온 난민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살 수 없어서 나그네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도 섬기고 그래서 온 세상에서 온 난민들을 먹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또 혼자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도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땅끝까지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과 기관들과 협력해서 온 세상을 배부르게 먹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상을 먹이는 교회가 될 것인데, 이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세상을 먹이는 교회가 되기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부터 배부름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먹고 마셔서 우리가 배부름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풍성함을 먼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배가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충만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며 배부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에 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먹여서 여러분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도록,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배고프지 않을 때까지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먹이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매주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먹이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하시고 배부름을 누리시고, 그래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가 세상을 먹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을 먹이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온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미네소타 땅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굶주리고 지금도 목말라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먹이는 삶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 세상을 먹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배부름을 경험하고 그 배부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들을 먹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